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찬송가 8장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내 영혼을 보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도시의 부흥과 나라가 바로 서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며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며 세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여러가지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 가지고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은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유사한 점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도 샬롬, 또 헤어질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강을 빕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는 당사자끼리 평안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샬롬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3장 말씀 중에 가장 유난히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라고 말씀하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밧담 아람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안히라는 단어입니다. 밧담 아람에서 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힘들게 했고 마지막까지 추격을 해와서 최악의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개입하셨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평안히 인도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문제는 형 에서와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서는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동생 야곱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고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론이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히인 것입니다. 평안히 도착했고 평안히 정착했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잘 인도하셔서 샬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히가 있기까지 그 과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다리를 쳐서 야곱의 다리가 어긋나서 그 다리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쓰지 못할 정도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문제가 종식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그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응답을 준다 하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은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전해주는데 자기는 그냥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야곱에게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도 되겠다 하는 감동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와 있습니다. 400명과 함께 에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400명이라는 숫자가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숫자입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 땅에 대며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점령군 왕이 올 때 점령당한 사람이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뭘 발치해서 땅에 7번 굽히면서 절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야곱은 겸손하게 예의를 최대한 맞추면서 또 예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뉘우치면서 이렇게 최대한 자기를 낮추면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영접합니다. 목을 어긋맞추면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사법대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에서의 20년 동안 묵었던 쇠처럼 딱딱해져 있던 그 감정 덩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따뜻한 눈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것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고 나타난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야곱이 물러서지 않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원수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 형제로 바뀐 것입니다. 죽이고 싶었던 적대감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전의 형제감으로 우애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관계가 잘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관계를 복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실컷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서로 예전에 가졌던 그 해묵은 그런 감정 덩어리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 가족들을 차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에게 주신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하고 차례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또 자녀들은 차례로 에서에게 와서 저를 깍듯하게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형은 이거 필요 없다, 안 받아도 된다 했지만 강권해서 나의 선물입니다 하고 드립니다. 용서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용서받는 선물로서 이것을 드리고 또 받음으로써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형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에서는 이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리는 자녀도 어리고 또 이 양들도 또 많아서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임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출발과 과정은 심각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칫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꼬인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샬롬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샬롬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잡합니까? 힘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샬롬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샬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삶, 재앙이 있는 삶, 저주받은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이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샬롬에 관계된 말씀들을 쭉 찾아서 보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샬롬이 정말 많이 언급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왕 아사입니다. 아사왕은 누구냐?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 때도 이방신을 많이 섬겨서 좋지 못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예 이방신을 많이 섬겼고 나라에다가 이방신을 많이 퍼뜨렸어요. 많은 죄를 하나님 범죄했죠. 그랬더니 이 나라에 샬롬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정손자인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어요. 역대하 14장 15장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샬롬하니라. 샬롬이 있었다. 아사가 왕이 되니 평안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나라에 평안, 샬롬을 주신 것은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라가 선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에 공의가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로보암 때에 많이 만들어졌던 이방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나라 전체에다가 산당과 또 태양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앴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땅 나라에 평안해졌어요. 전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 뭐든지 평안해지면 성읍들을 잘 건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평안해진 전쟁이 없는 나라 또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라는 선지자에게 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조상 때에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다. 샬롬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예언을 하니까 아사왕뿐만 아니라 아사왕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자, 그 내용을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서로 약속을 해요.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따라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자, 지도자들이 맹세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이 맹세를 다 기뻐했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이 사방에 샬롬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시대, 아사왕 시대에 샬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이 있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거하시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사왕이 이것을 실행했는가? 아사왕의 엄마가 태후였는데 이 태후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어머니 태후 자리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우상 숭배했다.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고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주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샬롬을 주시고 또한 이 샬롬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이 샬롬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샬롬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실 때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전도를 훈련을 시키면서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일 첫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부터 하라고 하느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빌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한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또 이 평안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거든 평안을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평안을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근심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깨어짐이 아닙니다.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순위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큰 벽 앞에 놓여 있다면 야곱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샬롬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샬롬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고 선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어서 샬롬이었다면 주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가장 1순위로 놓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평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불신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주의 전도자들입니다. 구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은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아픈 부위에 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며 이 샬롬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